자, 우리 성경 공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게 될 내용이 지성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혹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장소가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초자연적인 영광의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곳에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언제나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 37장 1절로부터 9절, 히브리서 9장 3절로부터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서쪽 끝에 위치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무엇으로 분리를 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처럼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배울 때 그 휘장은 정말 화려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은 대단히 견고하고 단단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양쪽에 10마리씩의 말이 잡아 끌어도 그것이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단단한 휘장이었다. 그 휘장이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은 결코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이동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성막을 이제 만들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도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다윗이 그게 늘 부담이었어요. 자기는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이게 천막과 같은 그런 것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단 대언자에게 말하니까, 나단 대언자가 아이고 왕이 그저 좋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대언자에게 다윗은 안 된다, 그는 전쟁의 사람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라. 그러면 다윗은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무엇을 했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훗날에 성전을 짓는데 불편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화려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 또한 성막, 성전, 성막은 천막 형태였기 때문에 성막이었고 성전은 큰 건물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렇게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Tabernacle, Tabernacle 하면 천막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Holy Temple이라고 해서 템플 하면은 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성막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막 중에서도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드나들 수 있는 이 장소, 이곳을 지성소라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거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왕좌였고 대제사장은 초자연적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뵐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뭐 얼굴로 보았다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특별히 긍휼의 자리 위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를 만나고 너와 대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장소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내부에는 두 개의 영구적인 기구가 있었는데 사실 두 개라고 말하지만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궤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장, 이 궤짝이에요. 이렇게 궤가 있고 그 궤의 뚜껑을 말하는데 그것을 긍휼의 자리, 과거의 개혁성경에는 밑에 관주에 보면 시은자라고 시은좌라고 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긍휼의 자리라고 불리워지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림을 좀 은일이 형제 그림이 있어? 예, 잘 보이는가요? 그 저 위에 있는 부분, 저기 뭐 천사같이 생긴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마주 보고 있는데, 저 위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긍휼의 장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것은 뚜껑이에요. 저 뚜껑을 열면 궤를 보게 되고, 그 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구가 물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언약궤라고 불리워지는, 증언의 궤라고 불리워지는 것과 그 상자와 그 상자 위에 뚜껑, 긍휼의 장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두 개라고 하느냐? 한 곳에 있었고 붙어 있었지만은 왜 이것을 두 개라고 나누느냐 하면은, 궤하고 이 뚜껑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의 궤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ark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의 우리는 방주라고 하죠. 그것도 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모세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몰래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개역성경에는 상자라고 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궤, 상자. 그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방수를 해서 물에 띄워도 물이 안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영어로는 ark라고 해요. 노아의 방주도 ark라고 해요. 지금 여기 언약궤라고 말할 때도 역시 ark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나 저거나 이거나 다 뭐냐? 상자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오늘날의 배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배의 형태는 유선형이잖아요. 싹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어디를 항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괴짝처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충분히 그 안전성이 21세기의 해양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만든 배 중에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진 구조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항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떠 있기 위한 목적이니까 상자처럼 만들었는데, 그것도 영어로는 ark라고 했고, 언약의 궤라고 할 때도 ark라는 단어를 썼고,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었던 그 상자도 영어로는 ark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경우는 다 궤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경우만 노아의 뭐라고 했어요? 방주라 했어요. 방주라고 하는 게 그 배 주자가 배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라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이 히브리어는 방주예요. 괴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말고 먼저 성소에 세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금 등잔대, 그 다음에
빵을 12개를 진열하는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 오른쪽에, 그 다음에 저 중앙에 그 휘장 바로 앞에 금 향단이, 금단이, 금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바로 이 언약의 궤가 있었는데, 이 기구들 중에, 그리고 바깥쪽들에는 번제 헌물 제단, 그리고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 이렇게 6가지 기구들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의 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물품이에요.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일일이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우선 이 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시딤 우드, 그러니까 시딤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꼭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나무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항상 그 나무는 시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시딤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 나무의 특징이 첫째, 썩지 않는 나무예요. 방부목이에요. 두 번째는 벌레가 먹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나무,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 이것은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본성이 어떠했느냐?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생각 속에, 말씀 속에, 행동 속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 그 인품이나 그분의 삶에 있어서나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치고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딤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나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나무에다가 순금을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는 보이지 아니하고 화려한 순금만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특징이 안과 바깥에, 그러니까 안팎으로 순금을 다 입혔습니다. 밖에만 입힌 게 아니고 궤 안에도 순금으로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4개의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에 2개, 반대편에 2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리를 이 궤에 고정시켰습니다. 이쪽에 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정시키고, 이쪽에 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켰는데, 요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씌운 게 아니라 금으로, 처음부터 순금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이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 다른 거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는 상, 거기에도 고리가 있었고 거기에 막대를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등잔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향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한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 막대기를 꼽아서 막대기를 잡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 이 막대기를 절대로 뽑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이제 뽑았어요. 근데 요거는 뽑지 마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빼내지 못하는 순금을 입힌 2개의 나무 막대로 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뭐 하지 말라? 빼내지 말지니라. 그 고리에다가 끼워놓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것을 빼지 마라. 다른 것들은 다 뺄 수 있었어요. 다 빼놨어요. 근데 요것만큼은 빼지 말고 영구적으로 그대로 거기에 꽂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의 궤는 상자라고 했죠. 궤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궤짝 안에,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그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자가 빈 상자가 아니에요. 그 궤가 빈 궤가 아니고 궤 안에 3가지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러니까 금으로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다고요? 만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어떻게 먹여주셨는가?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그것으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이스라엘의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해갖고 돌려버렸잖아요.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됐던 아이들 말고 20세 이상의 남자 장년들,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죽을 거다. 근데 이렇게 다시 광야로, 사막으로 돌리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게 뭐냐? 만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주시어서 그들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궤 안에 금 항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 만나를 담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 늘 그냥 아론의 쌍난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팡이는 요 끝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습니다. 이건 목자가 양을 치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도자로서 앞에 들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꼬부라진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였던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인데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이끌고 가야만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그 지도력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를 분명하게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모여졌을까요? 12개가 모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요 12개를 쫙 갖다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나겠다? 싹이 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막대기에만 싹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 궤짝이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분의 언약을 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인 복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언약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 그 표가 이 돌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언약,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습니까? 율법의 언약 아래 있었습니까?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도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율법 아래 가두려고 한다. 아이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까지는 무엇 아래 있었느냐?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뭐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만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그 다음에 살리라.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부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명한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싫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겠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멍청한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 자체를 없애버린 건 아니지만 은혜에 무엇을 더하는? 율법을 더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은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율법 아래 갇힌 백성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율법이 엄중하신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뭐 안식일 보면 돌로 때려쳐서 죽여라. 뭐 하면 돌로 때려쳐서 죽여라. 엄중해요, 굉장히. 예. 자,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이 돌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요, 못 지켰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내용물이 있었다. 뭐냐? 만나가 들어있었고,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이 언약의 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엠블렘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엠블렘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을 보면은 전에는 엠블렘을 좀 눈에 잘 띄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죠. 현재 자동차의 엠블렘이 뭐예요? H 해가지고 동그라미 한 거. 기아의 엠블렘이 뭐예요? KIA를 아주 현대적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 걸 엠블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엠블렘이 가장 잘 독특하게 뛰어나는 차가 있습니다. 독일의 차, 벤츠. 그래서 보면은 딱 그 본네트 위에다가 벤츠 마크 삼각형 돼 있는 거, 그걸 엠블렘이라고 그래요. 그걸 딱 붙이면 다니면서 나 벤츠 하고 있어요. 그게 엠블렘인데, 그거는 이 차는 벤츠가 만든 차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언약의 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구조를 말씀드릴 때 크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썩지 아니하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칠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 되셨을 때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래서 한자로는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연예계에 새로 나온 사람 신인이라고 할 때 그건 신인이고 요거는 신인 나눠서 해야 됩니다. God, man,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지구상에 이 지구 위를 걸었던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언약궤가 그 구조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겉에는 순금으로 발려져 있는데 안에는 나무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통해서 목적상의 특징을 보면 그 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궤의 목적은 어떤 의미였느냐? 도피처에 도피처. 자, 노아 시대에는 그 궤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의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피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비하면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목적상에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으로서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든 성소든 그 다음에 번제 헌물 제단이든 물두멍이든 그 다음에 성막들이든 성막 자체이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인간이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로 명령대로 만들어졌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것에 으뜸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의 특징이 거기 나와 있지요. 이 율법의 율법의 돌파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이 쌍난 막대기,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 결국 마른 막대기는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결국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는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그려주고 누구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마가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누가복음이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기 위함인 것처럼, 바로 성막에 있는 성막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누구를 지적하고 있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의 소망이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분의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